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이제 창세기 45장을 함께 읽어가는 시간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향한 형제들의 이제 특히 유다의 감동적인 탄원을 들었죠. 이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는 요셉에게 행한 자신들의 죄악의 회개가 있고, 그걸 통해서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는 이제 적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베냐민과 생명이 연결돼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아이가 없으면 보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요. 그렇게 될 것이니 우리가 아이를 데려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을 것이므로 차라리 저를 대신하여 머물게 하소서라고 이제 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요셉을 팔았던 형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뀐 것이죠. 과거의 죄악에 대한 아픔, 인식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증거죠. 요셉은 이러한 형제들의 반응을 보고서 어떤 태도로 대할까요? 1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요셉의 마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이해가 될 만한 심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에서 물러가라.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나 요셉이요. 그랬겠죠.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없었더라. 요셉은 이제 자신의 신분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제력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던 요셉이 그만 울음이 터져나오기 직전에 다급히 주위 사람들 다 물러내고 큰 소리로 그들에게 물러가라고 말한 다음에 2절에 가니까 요셉이 큰 소리를 울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물리치지만 그 울음소리가 워낙 커서 애굽 사람이 다 들었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리게 됐다라고 되어집니다. 요셉이 이제 이렇게 막 터지는 울음을 울 때 형들이 당장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싶고 영문을 모르겠죠. 근데 3절에 바로 설명을 안 하겠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나 요셉이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요셉은 이제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힌 때로부터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를 만났다 할 수가 있죠. 형제들도 비로소 요셉을 만난 겁니다. 여지껏 만난 것은 이제 애굽의 총리와 이방인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형제는 놀랐을까요? 갑자기 요셉이 말할 때 어느 말로 했겠어요? 애굽 말로 했겠어요? 히브리어 말로 했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어 말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애굽 총리가 히브리어 말을 막 하더니 나 요셉이요. 형들이 아마 노예에 끌려가서 그가 살았어도 어떤 낮고 낮은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을까? 그가 죽었을까? 어떻게든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되면 찾아봐야 할 터인데 이런 등등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애굽의 총리라니 그 막강한 힘의 통치자의 권력을 갖고 있다니 아니 어떻게 요셉이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오한이 벙벙하고 믿어지지 않았겠죠. 4절에 요셉이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가까이 놀라서 가까이 갔겠죠? 나 당신들이 요셉이요. 당신들이 바로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요셉이요. 라는 말에 이어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더했을 때 형제의 마음은 복합적이었을 거예요. 애굽의 판자라고 확인을 시키니까 가까이 오라는 것은 이제 애굽의 총리와 죄인의 관계가 아니고 총리와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의 우애 속에서 가까이 오시오.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애굽의 판자요 당신들이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요셉이 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말이긴 하지만 그 확인시킨 그 말이 형제들에게는 뭐가 돼요? 죄악을 상기시키는 말이죠. 그래서 형들에게는 얼마나 자신의 잘못이 뚜렷이 드러나는 순간인지 모릅니다. 요셉이 그것을 잊지 않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형들도 자신들의 한 죄악의 생각이 막 뼈앞에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지겠죠. 요셉이라니 하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 대해서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들고 막 그럴 때 나 요셉이요 당신이 요셉이요 말할 순간에 형제적인 우애가 또 관계가 확인되니까 안도가 되어지면서 한편으로는 당신들 판자요 라고 말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더라 복잡한 마음으로 교차적인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5절에 요셉이 그 형들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해주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얼마나
이 한 줄기의 말이라는 것이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 담긴 깊은 신앙의 이해를 한번 보세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지는 선하신 실행, 그것이 요셉 자신에게 향하여 또 형들과 아버지 야곱의 모든 후손들을 향하여 미쳐지는 이 하나님 놀라운 계획, 구원 계획,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족장에 부어진 놀라운 복, 언약의 복, 그것을 좀 요셉은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애굽에 와서 형들에게 팔리게 된 것, 또 애굽에 오게 된 것,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된 것, 그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의 결과다. 그러니 한탄하지 말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소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들의 죄악을 통해서 애굽에 팔린 고난을 받고 있게 하셨을까? 지금 애굽의 총리가 있게 하시기 위한 뜻이었고, 그 선한 목적을 위하여 첫 번째 지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더 자세히 풀고 있는 게 6절부터 8절의 내용이에요. 이 땅이 200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게 흉년이 앞으로도 더 길게 갑니다. 2년 내 이렇게 어려워졌죠. 앞으로 5년 더 갑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서 이런 가운데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루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비록 당신이 죄악을 행하여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뜻이 있어 당신을 통하여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함이란 말의 첫 번째는 이제 당장의 흉년으로 다 굶어 죽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뜻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또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라는 말 속에 더 훨씬 더 신학적 암시가 있죠.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부여하신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약속을 실현하려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된 언약이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이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며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9절에 그러므로 야곱에게 속히 보냅니다. 당신들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르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나 남았습니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니 고센 땅으로 오소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전하소서라고 요셉이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이제 야곱에게 말을 전하라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에게 이 말하는 것은 내 입이라. 내가 애굽의 총리로서 또 야곱의 당신의 형제 요셉으로서 말하는 것이니 이 말을 들으시오. 당신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영화를 보지 않았어. 이게 총리의 권세요. 당신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그냥 끌어안고 웁니다. 얼마나 요셉 마음속에 베냐민은 사랑이 있었어요.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웁니다. 형 살아있었군요. 베냐민아 잘 있었느냐. 이것은 이제 형제 이제 상봉의 눈물이 이제 가득한 겁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모습이죠.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이 이제 그제서야 마음 놓고 요셉과 말하게 됐습니다. 평화가 오고 화목이 오게 된 거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 됐을까요? 요셉이 애굽에 팔릴 때 나이를 이제 17세, 37장 2절에 보면 17세쯤으로 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30세가 됐을 때 된 거로 보죠. 41장 46절에 기초해서요. 7년의 풍년이 이제 지나갔죠. 그리고 2년의 흉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이 사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9년 세월이죠. 총리가 되고 9년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39세 또는 40세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헤어진 지 얼마나 됐을까요?
17살 때 팔렸다 그러면 22년 내지 23년이 지난 세월 끝에 만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17세 동안 형들과 같이 살아온 세월보다 애굽에 팔려서 산 세월이 더 길어요. 22년. 22년 떨어진 세월 속에 형제들은 서로 기억하고 있었고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만큼 각인됐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22년 세월이 17년간 살던 집의 세월보다 더 지난 거죠. 아무리 길어도 5년 살다가 헤어져도 10년 살다 헤어져도 가족의 혈연의 정은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된 우리의 믿음의 끈은 우리가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 어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여러 사정으로 해서 떨어진다 쳐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5년간 신앙생활 같이 했다. 10년 같이 신앙생활 했다. 또는 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기타 사정으로 해서 떨어져 있게 돼서 한 20여 년 동안 각기 떨어졌다가 다시 만난다 쳐보십시다. 그때 우리가 서로의 형제애를 놓칠 리가 없는 거죠. 형제 안에는 언약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묶여진 그 사랑의 끈은 그렇게 단단하다 할 것입니다. 요셉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 일하여 자신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실 거라는 걸 사실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죠. 단지 요셉이 바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가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실 것이라 이것을 믿었죠. 선이 인도하실 거란 말을 믿었던 거죠. 어떻게 어느 때에 이러한 내용들이 실현될 것인가는 요셉 자신이 미리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걸음은 팔렸고 노예가 되고 또 옥에 갇히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또 물리치고 옥에 갇히고 무고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모든 세월이 이게 사실 애굽의 총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러니까 총리라는 영광스러운 자리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거쳐간 경로가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17세 때 영특하여 뭐 과거에 급제하고 그 다음에 또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쫙 해결해서 또 승진하고 이래하여 마침 30세의 총리가 됐다. 이렇게 이게 총리라는 영광의 자리에 나가는 영광스러운 어떤 비례선이 있을 것 같은데 정비례적인 어떤 기울기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혀 바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요셉의 애굽의 총리를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귀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각각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을 사용하겠지만 우리가 놓여있는 현재 형편이 장래받을 영광의 자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형편이 영광스럽지 않다고 해서 지금 형편이 조금 낮고 누추하고 비참하다 해서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된 영광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구주셨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분이었죠. 하나님 섭리는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믿음의 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 세상에서 볼 때 보잘것없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아름답게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아마 추측컨대 요셉 출신이 아마도 노예가 아니고 이게 애굽 총리가 될 만큼 이방인으로서 아주 당당한 가문의 자손이다 이런 걸 확인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식의 얘기를 아닐 거예요. 그럼 물론 노예 신분에서 총리된 자야 이런 식의 얘기를 불식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죠. 그러나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기뻐한 거죠. 혈연 단신으로 사랑한 이와 떨어져서 이방에 온 요셉이 이제 가족들을 향해 갖는 애틋한 그의 그리움과 또 만난 상봉의 기쁨을 생각할 때 그랬단 말인가 바로 입장에서는 그거 잘 기쁜 일이구만. 그거 다 이해할 만한 아니겠어요? 함께 기뻐한 것이죠. 17절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렇게 바로가 호의를 베풉니다.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바로가 호의를 베풉니다.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요셉에게 형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라고 일러줍니다. 바로 약속이죠. 바로 약속이에요. 수레를 가지고 높은 신분에 대접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오도록 호의를 베풉니다. 모시고 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아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다 공급하겠다. 이거 얼마나 지금 바로는 요셉이 이쁠까요?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의 흉년이 왔을 때 각국에서 지금 다 양식을 사러 올 거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시민들도 다 이렇게 바로의 창고에서 이제 곡식을 사러 올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다는 걸 잘 알았으니 이제 바로는 요셉이 얼마나 든든하고 능력 있고 또 사랑스럽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죠. 이 바로의 호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그것은 곧바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중에 나오게 하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뒷배경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또 보시고 지금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큰 민족을 후손을 살리고 당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지금 이곳에 와서 산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민족이 애굽에서 크게 돼가지고 나오는 것까지 요셉이 바라보지 못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때 믿음을 순종한 자에게 이 약속의 근거하여 점선으로 연장선을 고 그 끝이 어떨 것인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는 부분은 있죠. 요셉은 분명히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실 걸 보았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 오실 것을 바라보는 신앙의 소망을 요셉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부터 실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 줍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아주 푸짐하게 줬네요. 그 23절에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아버지에게도 선물을 줍니다.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 선물을 잔뜩 실어주고 이제 보내는 모습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이걸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형들의 미소에는 큰 기쁨의 미소가 왔겠습니까? 자, 그런데 24절에 참 흥미로운 것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했어요. 이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야곱이? 기쁘게 돌아가는데 왜 다툴까요? 그것은 형들이 이래서 돌아가는 길에 틈 있을 만한 어떤 상황을 요셉이 미리 보고 있는 거죠. 요셉은 살아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걸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 거죠. 뭘 얘기해요?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요셉이 살아있냐? 내가 요셉 짐승들이 찢어먹어서 피 흘려 옷까지 내가 보여주고 짐승들이 찢겨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요셉이 살아있단 말이냐? 자초지고 설명하라. 아니, 어떻게 된 거냐? 22년 전에 어떻게 된 거냐? 그 일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 말할 때 누가 요셉을 주기로 했으며 누가 요셉을 팔아 넘겼으며 그 일에 형제들이 당할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이냐. 서로 간에 자기가 했잖아, 네가 했잖아, 나는 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지지 않으려고 미룬다면 다툼이랄 건 뻔하지 않습니까? 누가 적극적인 주동자였느냐, 누가 방조자였냐, 이런 것들 구별해 책임 소재를 가려내려고 형제들이 다툴 것을 요셉은 염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투지 마소서란 말은 형들을 용서했으니 서로 책을 묻는 어리석음을 피하고 아버지 야곱께 다 용서를 다 같이 구하시오 라는 뜻까지 함축되어 있는 지혜로운 당부입니다. 형들이 지혜로웠으면 이 말 듣고 다투지 않고 우리가 서로 다 책임이 있네요. 형님 제가 잘못했으면 아니야 내가 말았어. 내가 주동자지. 아니면 형님은 제가 방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서 서로 간의 책임을 같이 지고 연대적으로 요셉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그런 가운데 회개에 통일된 회복이 있도록 이제 요셉이 부탁하는 거죠. 그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25절 그들이 애굽에 올라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 이르되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왜 어리둥절하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애굽에서 보낸 수레를 보니까 모든 말들이 사실임을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육체를 직접 눈으로 뵙고 믿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들이 힘차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이제 다 보고 있는 자가 되었어요. 제자들의 예수님을 본 자들의 목격과 또 그들이 행하신 복음 사역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 교회사 속에 펼쳐진 교회, 또 지금 우리 안에 서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새 생명 받은 자로서의 형제의 사랑, 이런 거 모든 거 보게 되면 사실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과연 우리를 구원하셨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생명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는 증거를 보고 해야 되는 거죠. 비록 연약하지만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되면 확실하게 더욱더 보겠죠. 거울처럼 희미하게 말할 그날은 아주 확실하게 붉고 직접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보며 야곱이 내가 가서 보리라 이것처럼 우리가 그날의 주님을 뵈리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굳게 믿으시고 힘내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